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사 세미나를 또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또 장거리 운행이었는데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육적으로는 일단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영적으로도 다 또 힘을 얻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참 교사 세미나 6월 첫째 주에 이제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훈련들이 막 진행이 되어져요. 혹시 나는 지금 WRC를 등록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작게 들어도 돼요. 네, 하나 둘 지금 2명, 3명. 네, 지금 WRC 등록을 10,000명이 넘게 했거든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간 거 보면 여러분 대단하세요. 네, 그렇게 지금 몇 주 전부터 지금 이 훈련을 놓고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름 훈련이 정말 많은 훈련이 있어요. 이번 여름 훈련만 해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가진 않을 거예요. 리더 수련회, 그다음에 WRC, 그다음에 청소년 하계 수련회, 그리고 렘넌트 스쿨 YRS, 그다음에 우리 중3 친구들은 졸업 캠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마 여름 방학이 한 3주에서 길어야 한 달이거든요.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심지어 리더 수련회는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예 뭐 학교를 이제 안 가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보통 WRC 주간에 이제 훈련을 이제 대부분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짧은 3주에서 4주 그 방학 기간 동안 이 많은 훈련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매년 하는 훈련이잖아요. 매년 하는 훈련인데 여러분들 그냥 흘려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했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예배 받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상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제 개인의 여러 가지 훈련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WRC를 가고 하계 수련회가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들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많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자들로 바뀌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그런 부분을 놓고 이번 훈련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좀 터닝 포인트,
좀 예배자로 서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지금 여기 매주 와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그렇거든요. 좀 내가 뭐 지루한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근데 대부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 또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좀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그리고 영광 받길 원하시지. 그럼 내가 이번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훈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손들었죠. 지금 10,000명이 넘게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중등부에서 2명 등록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분명히 여러분들 몰래 부모님들이 다 등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엄마 나 등록했어? 가서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시고 나 가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부모님이 또 등록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함께 이 훈련에 등록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중에 지금 2장으로 왔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과 그들이 이제 요셉과 예수님과 이제 마리아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특별한 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그랬잖아요. 2장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막 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정적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묘하게 꼬시죠. 내가 이제 좀 나도 그 왕께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알려줘. 나도 이제 너가 잘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나도 똑같이 나중에 가서 경배할게. 그를 왕으로 모실게.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12절에 보면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돌아서 가게 됩니다. 돌아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헤롯이 거짓말이 여기서 들통이 나죠. 이것 때문에 헤롯이 너무 화가 나요. 왜냐? 자기는 정적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자기 정적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꿈에 나타나서 미리 애굽으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피난시키죠. 그렇게 해서 2장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족 보고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는데요. 그 동네로 가는 이유도 무엇이냐? 근데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도 또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실상 본문의 내용은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예수님 가족이 그랬대. 근데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간 내용을 굳이 성경에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내용을 썼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성취하기 위해서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 절까지 읽진 않았어요. 마지막 절까지는 읽진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에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15절이죠.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뭐를 이루려 하시려고 지금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그리고 17절, 18절, 19, 18절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2살배기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도 뭐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진 않았어요. 뒤에 읽진 않았는데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중심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무엇을 움직이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역사와 나라를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미가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고 예언을 하세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 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자,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등록해. 당장 가서 등록해라고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버리며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그 만삭된 아기의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요. 왜요? 그들의 고향이 거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그 작은 한 구절 베들레헴에서 이룰 거야. 그 한 구절 때문에요. 나라와 역사와 황제를 바꾸셔서 그 나라의 법을 바꿔버리세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떻게 보면 말씀 우습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말씀 그게 이 책이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이것보다 과학을 더 믿는데요. 나는 이것보다 내 성적을 더 믿는데요. 네, 이것보다 더 그 과학과 성적을 믿는데, 근데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성경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너희들이 날고 길고 황제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자들 그 앞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다 세웠어. 내가 다 말씀 중심으로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여기에 애굽으로 간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굳이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애굽이었을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애굽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하면 되게 많이 떠오르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바로 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사실상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나온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이 모습을 이미 출애굽 사건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근데 이때 출애굽했을 때 한 명만 나왔나요? 왜 여기서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설마 여기서 단수 복수 모르시는 분? 그거 없죠. 그러면 보통 내 아들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즉 내 아들을 누구를 사실상 나타내는 거였냐?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냥 이 전체를
이들은 내가 불러낸 내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을 지금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진짜 아들인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즉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과 이 아들의 차이가 되게 크죠. 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버려요. 계속해서 깨져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되게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되게 좀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이제 구약이 어떤 의미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구약은 사실상 예언된 약속이에요. 예언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을 대부분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하고 동일시하게, 즉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생명의 떡이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떡과 그 물두멍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 땅에 보내서 이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과거 출애굽의 사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단한 사건이지. 근데 이거는 구시대적 언약이잖아. 호렙산에서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너희들이 자꾸 깨부수고 너희들이 자꾸 내다 번지고 너희들이 내 말에 전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언약이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완벽한 새 언약, 이거를 내가 보여줄 거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사역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런 역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전까지 지켰던 그 모든 그 언약들, 구약에 지켰던 그 모든 언약들, 그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전에 많이 행했던 그런 것들, 요즘에 여러분들은 양은 잡진 않잖아요. 왜 양을 안 잡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새 언약인 예수님을 내가 보냈어. 근데 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기억하는 출애굽의 사건이 뭐예요? 모세는 한 백성만을, 한 민족만을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요? 온 인류예요. 한 백성만에서 끝냈던 모세의 구원이 지금 온 인류로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새 언약, 더욱더 완벽한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냐? 마태복음의 기록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자기네들의 백성들이 한 민족을 크게 이뤘던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과거 구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완벽한 새 언약인 예수님, 그분이 진짜 참 새 언약이고 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보면 나와 있죠.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 때는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너희들 잘못했어? 그럼 와서 양을 잡아. 그리고 나에게 회개하고 예배 드려. 매일마다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될 율법들이 너무나도 많게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내가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데요. 구약 시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큰 돌판 던져보면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쉽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지는 그런 모습들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너희들한테 더 큰, 더 중요한 새 언약을 줄게. 이 언약은 더욱더 완벽해. 그 언약이 어디에 쓰여졌냐? 네 마음속에 새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 애굽으로 갔다가 온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으로 갔다 왔네.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 과거의 구약의 언약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 나가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지금 뭐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떤 친구들이 한 번씩 물어요. 되게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아니 구약에는 왜 양을 잡았는데 왜 요즘에 양을 안 잡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잡으려고 하면 네가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잡는 건 아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이미 끝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뭘 붙잡고 나가요? 우리가 그 찬양도 하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예수 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끝내셨으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랬대. 여러분들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깨지는 그런 언약들 너희들이 뭔가 열심을 다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니 그것 말고 너희들이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분 한 번만 영접하면 내가 이 축복을 다 줄 거야. 이 언약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자꾸 성공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한국 기독교의 이제 기복 신앙이죠. 복을 원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나에게 복을 안 주면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복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 이거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진짜 참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고 함께 하기 위해서요.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성공하게끔 해주세요. 성공 안 해요? 그러니까 성공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잖아요. 야, 교회 다녀봤자 성공 못 하잖아. 교회 안 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방법? 아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세요. 언약을 다시 회복하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 쫓아가다가요. 이게 깨져요. 이거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다 나와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요. 완전히 종노릇하고요.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안 돼요. 왜요? 그것들조차 만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만 놓치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 예수님이? 아니요. 진짜 새 언약.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예수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굳이
애굽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이 자가 창세기 1장 아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그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뭐 사실상 뭐 그 이번 주에 좀 휴일이 있어가지고 간만에 이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니까, 제가 원래 인스타를 잘 안 하거든요. 인스타를 안 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걸 올리니까 한 명의 랩런트가 저한테 저도 사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더라고요. 저희 부서 랩런트나 저희 부서 랩런트는 저랑 팔로우가 돼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없어요. 사주세요라고 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2등급 받으면 사줄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현실 가운데서 불가능해 나가는 모습들, 공부에 2등급, 뭐 1등급, 사실상 그거는 성공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또 많은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각자의 직업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는 수능을 잘 봐야 될까요? 못 봐야 될까요? 네, 굳이 필요 없어요. 공무원은 그냥 대학 갔다가 공무원 시험을 잘 치면 돼요. 자, 간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간호대학만 가면 돼요. 근데 대신 뭐가 중요해요? 국가시험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뭐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빨리 발견되어지는 거 누구에게서 나오냐? 네,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럼 나와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금은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저처럼 노시면 안 돼요. 저는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근데 하나님 진짜 책임지시긴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세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현장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 랩런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